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의 근거에서 인간은 자기를 자기 자력으로 자력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능력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개발시킵니다. 그리고 그 개발시키는 그 정도가 이제 기술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자기도 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보여주는 그런 타락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 중에 하나로 물론 타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그 발전적인 그러한 모습, 인간이 자기 개발 또는 기술의 어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최상위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인간이 만든 로봇이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력의 어떤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을 다루는 형태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로봇을 만든다.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을 운영하는 가운데 로봇이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차없이 그 고장난 로봇을 뜯어서 부품을 교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만약 로봇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로봇을 더 이상 어떻게 고치려고 하지 않고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로운 로봇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인간이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동일하게 로봇이 고장이 났는데 그 로봇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로봇을 차마 폐기 처분하지 못하고 그 로봇을 고치기 위하다라는 그 일념하에 자기 스스로가 로봇이 되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하는 인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로봇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로봇과 같이 되겠다. 과연 로봇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는지, 그리고 그 고장난 로봇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친히 느껴보겠다고. 내가 그 로봇을 만들었으니까 만든자로서 정말 내가 그 로봇을 사랑해서 내가 그 로봇을 위해서 내가 그런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육신의 한 부분을 잘라내고 그것을 실제로 어떤 기계화시켜서
그것을 고장나게 해서 그 고장난 상태로 그 로봇이 당하는 그 고통을 자기도 느껴보겠다고. 심지어는 그것을 느껴보는데 어디까지 느껴보냐면 로봇 대신 내가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로봇을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로봇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놓기까지 그렇게 로봇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특별한 케이스가 보편성을 갖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편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야말로 특별한 거지, 인간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동일한 결론으로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가 보존해야 될 가장 최상의 상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최상의 상태를 상실할 뿐만 아니고 적당히 그냥 어느 한 부분 그냥 고장났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장 처참한 지경으로 그 상태가 악화된 그런 상황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그 상황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그 어떤 설명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옮겨보면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즉시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상태에서 고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인간을 로봇에게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접근하는 방식과는 완벽하게 틀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창조물로 그 인간을 창조하심에 그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그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에 단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그 의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정확한 의미로 주어질 때에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선택하신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목적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다라. 그 요청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나이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큰 자를 향한 그런 어떤 겸손함의 발언일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코 이것은 겸손의 의미에 한정되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요청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뭔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선포했던 그의 그 메시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그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유대인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회개라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왜 회개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옳고 그름을 가르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기가 별로 안 남았으니 이제 다 닥쳤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다짐한 사람이 이제부터 회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증표로 바로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지 않는 처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겠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그 증표에 물 세례를 받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당연히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것을 반려를, 예수님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망가진 인간을 향해서 품었던 그 품으신 그 계획,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요청하실 때에, 이제 허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허락하라고 하신 그 말씀 뒤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로우심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에 합당하게 그 정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러한 저주의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첫 사람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는 것은 첫 사람 아담이 갖고 있는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 당시에 아담 단 혼자, 아담이라는 그 인간으로서는 아담 혼자, 물론 하와가 있겠지만 아담이라는 그 존재가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창조 당시에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아담이라고 불렀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인간 전체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담 한 사람을 볼 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인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류를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로 불러 올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표성을 가지시고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의 그 족보를 이 땅에 새로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구원받은 백성의 그러한 족보를 새롭게 세워 가진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상당히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속해주셨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렇게 선언할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 십자가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완성의 그런 어떤 대속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죄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은 단순하게 십자가 사역뿐만 아니고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서 살아내시면서 인간의 삶을 살으시면서 죄의 권세와 싸우셔서 승리한 그 삶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발자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인간의 삶 가운데서 사탄의 그 세력과 싸우시면서 승리하셨던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옮기셔서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신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에 그 보혈만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으셨던 그 삶을 통해서도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전가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삶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의 상태는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상태에 가장 처참한 상태로 내려갔습니다. 죄의 고백을 하고 그 죄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내려가 버린 것이 인간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길이 무엇이었냐면 그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자리까지 당신이 친히 내려가시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죄가 있어서 그 자리로 내려가버린 그 인간을, 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당신이 친히 그 자리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마치 구덩이에 빠진 힘없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올라올 수도 없고 그가 손을 뻗칠 힘도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할 때에 힘 있는 자가 자기가 그곳에 내려가서 그를 들어 올려서 그 구덩이에서 꺼내 올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세례 그 자리,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겨내시고 그 가장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고쳐 올라오시면서 최고의 수위에 올랐을 때에 십자가 보혈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세례 받으심입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가장 처참하게 망가진 그 가장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 모두를 대표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를 그 대표성을 가지고 행하신 그 모든 행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렇게 행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실제로 세례 받으시고 실제로 가장 죄로 인해서 가장 밑으로 내려갔다 처해 있는 가장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기로 그렇게 실제로 행하셨던 이분이 누구시냐? 세례 받은 이후에 그분께로부터 그분을 향해서 나타난 그 모든 현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다시금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신약시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은, 그런 칭호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처참한 상황에 당신 스스로가 내려가셔서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다 고치면서 올라오심을 그분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의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가장 큰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먹고 살 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루 먹고 살 것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에게 힘드시죠? 하고 한마디 하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겪어봤어. 너 혼자 그것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앞서서 내가 그 길을 가는 동안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먼저 겪어봤다. 나도 안다. 힘들지? 하나님의 위로는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셨기에 정말 알기에 위로하시는 참 위로입니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격려하십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듯이 내가 그토록 고통스럽고 그토록 힘들었지만 그 길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내가 결국 승리했듯이 너 또한 나의 제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길이 산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만약 나와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네가 그 안에서 꿋꿋이 승리하기로 그렇게 결정한다면 분명히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내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가자 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하게 격려하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우리가 기꺼이 이 길을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바로 그분이 실제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으심을 증거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서 우리가 승리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셔서 그 길에서 승리하신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정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힘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더욱더 힘을 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에서 승리해 나가십시다.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길을 지켜 나가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그렇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